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자, 16절부터 좀 읽을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달려가는 그 바울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오해 가운데서 억울한 가운데서 편지들이 쓰여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이런 오해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또 묵상하고 아버지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오전에 사도행전 12장을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너무 큰 인물이죠. 12제자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12사도 속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12사도만큼이나 큰 일을 해낸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방금 읽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자랑을 합니다. 그 앞부분에 바울은 분명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은 나왔고, 다른 성경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자랑하라고 말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를 좀 용납해 줘라 하면서 내가 자랑을 좀 해야겠다.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성도들이겠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바울은 교활한 자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2장 16절에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바울은 교활한 자야. 교활하다. 그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그죠? 교활하면 누가 떠올라요? 나는 여우가 떠올라요. 여우. 또는 교활한 자 하면 사탄, 마귀 이런 게 떠올라요. 근데 바울을 교활하다고 표현을 해요.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섬김을 한 사람한테 교활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일단의 그 무리들 가운데, 모든 성도가 그런 건 아니고 많은 성도들은 바울을 지지하고 많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시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적대시한 그 무리들이 바울을 가리켜 바울은 교활한 자야, 그러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는, 바울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게 속여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것들을 취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돈을 취한다든지 이익을 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고린도 교회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미리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했다고 했기 때문에 디도를 보낸 거예요. 형제들을 보내서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고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런 소리를 하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헌금을 줬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준 거예요.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자신을 낮춘 거예요. 그들을 높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울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결코 우스움을 받을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그렇게 되면 탈취한 것이다. 너희 말대로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교회에서 나에게 돈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근데
너희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돈을 주어서 너희를 섬긴다면 그거는 마땅한 거지만 내가 다른 데 교회를 받아서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섬기는 거야. 왜 그것을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교활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바울이 먹고 사는 비용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직접 손으로 돈을 벌어서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본인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본인의 먹을 것의 필요를 채웠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바울이 바빴겠냐고요.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헌금을 해준 거예요. 지목 헌금을 해준 거라고. 그래서 바울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거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을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너무나 수고하면서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쓴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온 그대로도 앞으로도 그대로 진행할 건데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누가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울을 판단할 때 바울은 좋지 않다. 바울은 속이는 자야. 바울은 교활한 자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지금 변호한다고 말을 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 왜냐하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당연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뛰어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분의 사람들이 바깥에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과 짝짝꿍이 돼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너무 속이 상했던 거예요. 바울이 억울함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많이 수고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중에 일부는 오해를 하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그 소수의 적대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교활한 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제가 며칠 전에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 할 때 읽었는데 너무 바울이 자랑해 준 것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 고마워요. 내가 이랬어요.
바울 고마워요. 뭐가 고맙냐면 이걸 안 기록을 했으면, 기록을 안 해놨으면, 자랑을 안 했으면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적어놔. 처음에는요, 제가 이거 읽을 때 바울이 자랑하네, 그냥 그렇게만,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는 정말 바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을 또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본받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억울하거나 속상하며 그랬을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리스잖아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 가까이 간 것도 아니고요. 그쪽에 우리는 서머나 쪽에서 살잖아요. 이즈미르 쪽에. 거기 그쪽에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마게도니아에서 쭉 거쳐갖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해서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거든요. 거기를 삥 돌아고 거기까지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바울이 속상한 내용들 많이 적어요. 야, 너 아무리 그래도 새엄마랑 어떻게 성적인 성행위를 할 수 있어. 그런 애들을 왜 가만 놔둬 하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막 책망을 합니다. 속상한 일 많아요. 그 안에 내용들이 보면. 왜 성도들을 고소를 해. 니네가 손해보고 그냥 네가 손해봐.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왜 그 사람을 끌고 법정에 가냐. 불신자 앞에 세우냐. 용납해주지. 그건 용납해주지만 음란해서 자기 엄마랑 성행위 하는 것은 그거는 몰아내야 돼. 그 죄악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 하면서. 제가 그 고린도 후서를 앞에부터 쭉 읽다 보니까 참 열 많이 받았겠다. 왜냐하면 그쪽은 우상숭배를 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정말 음란하잖아요. 그런 행위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다뤄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그러잖아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는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해도 너희는 잘 받아들이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11장 4절에. 나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 사람 앞에 거짓말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해야 돼. 그분 우리 속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근데 썩어버려 부패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왜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10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지금 자기를 말해요. 하도 속상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내가 육신을 따라 네가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해보겠다. 네가 지금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래, 나도 말하겠다. 그 거짓 사도들이 그래, 히브리인이냐? 그래, 나도 히브리인이야.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도 베냐민 지파라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내가 정신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더욱 그래.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너희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생각하냐? 나는 더더욱 그래. 그 얘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어. 제가 봐도요. 열두 사도보다도 바울이 훨씬 수고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야고보보다도 바울이 훨씬 수고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성경만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베드로를 15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안 나오고 13장부터는 바울로 넘어가 버려요. 12사도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띄우셔서 그렇게 가요. 그들이 다 죽었나요? 안 죽었죠. 아직. 그럼 요한을 띄워줘야죠. 요한은 AD 96년에 반모성 갔는데 바울은 AD 67년에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왜 요한을 안 띄우고 왜 베드로를 안 띄우고 바울을 띄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갇혔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매를 맞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러면 39대짜리를 5번 맞았어. 195대를 3번 태장으로 맞았대. 큰 몽둥이로 그냥 십자가로 딱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피 터지는 거. 그것을 195대 맞았어. 누구한테 맞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자기 동족한테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랑 자기랑 끊어지더라도 자기가 지옥에 가서라도 그 영혼들을 하늘로 올리고 자기가 대신 지옥에 가겠다고 하는 바울이에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두드러 패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주님이 살리잖아요. 여러분 돌이 그냥 한 개만 날라왔겠어요? 온통 피투성이었겠죠. 스데반도 돌 맞아서 죽었는데 세 번 파선을 했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3번이나 난파를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기록된 건 한 번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 적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다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파선당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인가 뭐 28장 거기 가까이 보면 나오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일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또 어디서 또 그랬나 봐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 상태 속인 거예요. 제가 밤모성 갈 때 배가 이렇게 움직여요. 4시간 하는데도 아주 힘들더라고요. 멀리 보지 않으면 막 구토가 일어나니까.
그러니 이거는 앞도 뒤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풍랑이잖아요. 그러니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나 이거 알아요. 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렇게 계속하면 어떻게 견디냐고. 근데 나중에 그 사도행전 27장에서 보면 음식물도 먹고 다 버리고, 그리고 진짜 자초돼가지고 널빤지 조각으로 해서 헤엄쳐서 그 멜리데 섬 있잖아요. 몰타섬. 콜로 나가잖아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광도의 위험,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아니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와서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죽이려고 40일 동안 뭐 40일 금식인가 금식해서 밥 안 먹겠다고 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잖아요. 바울은 온통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깔려 있어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 나 이거 알아요. 이 말 알아요. 이 말이 왜 아냐면 제가 터키를 여행을 남편이랑 같이 해보니까요. 동쪽으로 가는 데는 전부 광야예요. 진짜 광야더라고. 무엇이 없어. 근데 바울이 선교 여행이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한참을 걸어도 안 나오잖아요. 오직 보이는 건 광야밖에 없어. 어디 피할 길도 없고. 저는 거기서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어떻게 갔을까? 난 그 길을, 세상에 바울이 어떻게 갔을까? 그 먼 길을 걸어갔을 거래. 우리 남편. 세상에 맨날 며칠을 가야 되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을들이 나타나면 좋지만 마을도 안 보여. 거기까지 복음을 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썼을까. 우리한테 복음이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을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을 못 잤다는 것. 여러 번 자지 못했다는 것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지금 이 말이에요. 아예 잠을 안 잔 상태로 봐요. 줄이며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을 많이 굶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금식해요. 그죠? 굶지를 않아. 근데 여기는 먹을 게 없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굶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추웠던 거예요. 춥고 헐벗어 놀아. 옷도 많지가 않아서 그 누구 집에 놓은 그 옷 가져오라고 하잖아. 외투 가져오라고 하잖아. 얼마나 외투가 필요하면. 그렇게 헐벗었다는 거. 이러고 바울이 자기 자랑한다고 하면서 이걸 한 거예요. 나 이러고 살았어. 이러고 살면서 너희를 섬겼어. 근데 나한테 교활하다고?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그걸 듣고 나에게 교활하다고 말을 하니,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을 안 해줬으면 이 바울의 고난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울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러면서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 그 교회들이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잖아요.
누가 약하면 내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자식들 같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승은 많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나왔으니까. 광질이 타고 다메섹에서 왕의 그 신하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 성에서 광주리 타고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강주리에 그 사람이 들어가서 타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바울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랑하는 게 내가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갔던 거 그거 자랑, 그 사람 자랑에 나는 내 자신 자랑하고 싶지 않아.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아. 자신이 약할 때 주님이 강하다고 하면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 가고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전도여행 갑니다. 바울은 AD 한 33년에서 36년, 그러니까 40년 전에, AD 40년 전에 회심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에 그가 한 30년 회심 후에 30년 정도를 사역을 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은 15에서 한 20년 정도를 했던 거예요. 회심 후에 바울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마 시내산 갔을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계시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대한 계시를. 그리고 그가 다소가 집이죠. 고향이니까. 거기로 돌아와서 몇 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사역을 AD 한 40년 정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막 많아지고 그럴 때 막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이 AD 한 46년에서 48년 그 경에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함께 성령께서 부르십니다.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준비시키라.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나갑니다. 바나바랑 동행하죠. 구브로로 가고 구브로를 나와서 터키 선교, 지금으로 말하면 다 터키 선교예요. 1차, 2차, 3차가 다 터키입니다. 터키 안에가 있어요. 2차 선교는 또 거기서 있다가 터키에서 있다가 유럽으로 가는 거고요. 1차 선교 여행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움으로 루스드라로 더베로 가면서 돌 맞습니다. 1차부터 돌을 맞아요.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 정도에 바울은 신라와 동행합니다. 바나바랑 싸웠다겠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랑 싸웠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1차 전도 여행할 때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2차 때 안 데리고 간다고 해갖고 바나바랑 싸움이 났어. 바나바의 친척이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인물이에요. 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바울이 일단 마가를 신임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을 버리고 자기네들 사역하고 있는데 수행원으로 썼는데 버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동행을 해서 구브로로 가고 2차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파송이니까 안디옥에서 딱 나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바울은 먼저 거기서 걸어서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부분에 거기로 가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유럽 선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전도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진행을 하죠.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장기 사역도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19장에. 그래서 바울의 그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마귀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마술사들이 다 자기 책들을 다 불태우고 예수께로 다 돌아오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듣죠.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열정이 참 큽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체포가 돼요.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자기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했어요. 거기서 체포가 된 바울이 로마로 이송이 됩니다. 로마로 이송되는 내용이 있는데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상소를 하죠.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로마에 있는 왕 앞에도 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그 감옥에 있을 때도 또 로마로 가는 그 배에서도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면서 배가 난파되잖아요. 그래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다시 또 배를 타고 몇 개월 한 3개월인가 지나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로마로 이송돼서 바울이 1차의
연금 생활을 합니다. 그게 강금 생활이라는 거예요. 1차 강금. 왜냐면 죄수니까. 복음 전하는 죄수예요. 그때가 그 강금 생활을 할 때가 AD 한 61에서 한 63년경이에요. 제가 지금 바울의 일대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63년경에, 그러니까 61년부터 63년도가 그 로마에서 강금당해서 사람들이 막 셋집으로 와가지고 복음도 듣고 그럴 때 나가지는 못하고 그 집안에서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수기 때문에 그때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아직은 최종 결론이 안 났어요. 뭐 사형을 언도받는다든지 뭐 무기시정을 받는다든지 이걸 아직 안 됐어요. 미결수라고 그러죠. 미결수 신분으로 연금 생활을 시작했던 거, 강금 생활을. 그렇게 시작한 걸로 끝이 나요. 사도행전은. 1차 강금 생활을 하던 바울이 한 2년 했거든요. 2년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요,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이죠. 율리오라 이런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강금 생활을 했던 바울이 2년 동안 복음 전파를 했어요. 참 놀랍죠. 감옥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써요. 바울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편지 못 써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감옥 간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안 써놨으면 우리가 어찌게 알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그죠? 에베소서 이 주옥 같은 말씀들, 하늘과 땅이 주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쓰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걸 감옥이지만 셋집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면회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게 주님으로부터 호의를 입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입은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근데 1차 연금 생활을 한 2년 했는데 그때 복음도 전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바울이 2년 후에 석방이 돼요. 거기서. 일단 풀려나요. 그리고는 약 3년간을 이때 이제 디모데 전서를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 끝나서 일단 로마에서 석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선교했다고 나와요. 뭐 일루리곤도 나오고 막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로마서에 보면 선교하고 다시금 또 체포가 돼요. 그래서 로마로 이송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대화재가 났는데 그때가 AD 64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네로 황제라는 황제가 있어요.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심하죠. 그래서 기독교 대박해 와중에서 다시금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와서 2차 투옥이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석방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AD 67년 정도에 순교를 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어요. 목베임을 당하죠. 그럼 침례인 요한의 죽음이나 바울의 죽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목베임을 당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참 읽으면서도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에게 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곧 죽는다는 거예요. 목베임 당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렇게 마지막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복음으로 낳은 그 디모데라고 말하잖아요.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 디모데에게 자신이 할 말을 하고 죽습니다. 누구는 조심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가르치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런 말도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에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바울은 AD 67년도에 순교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AD 55년도, 56년도에 쓴 편지입니다. 참 많이 교회를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로마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왜 참수형을 당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목베임을 받아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참수형을 받았죠. 베드로를 보시면 알잖아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는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받는 고통은 더 심했겠죠.
자기가 십자가로 못을 받고 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고 너무 우리 주님이 위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고. 그래서 밑을 향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피가 더 많이 쏠렸겠죠. 물구나무 설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바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며 애쓰고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지목헌금을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건 마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마땅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먹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것은 정말 마땅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고 했어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느니라.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을 해요. 내가 이런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다른 이들은 이런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당연히 가능하지. 그러나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지장이 없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군복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하면 자기 비용 갖고 군복무를 하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왜 나와 바나바만 이렇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자기하고 바나바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본이 되려.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내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바울. 그런데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는 교활한 자라는 소리만 들려와요.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 얼마나 많이 억울했을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을까? 나에게도 사도가 된 표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두드러 맞고 그렇게 많이 어려움 당한 것이 사도의 표라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런 바울이 그래 내가 조금 자랑할게 하면서 말한 이 자랑이 나는 너무 고맙다고 느껴졌었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바울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자기가 자랑한 것은 너무 자랑했던 것들을 많이 후회하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알았으니까 더 자세하게 알았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 후대가 마음가짐을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본받읍시다. 지금은 그 정도로 굶주리지도 않고 걸어다니지도 않고 자동차로 다니고 너무 편하게 전도 여행도 다니지만 그렇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향하는 갈망과 열망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그 많은 형제자매들을 죽이고 감옥 보내는데 너무 앞장서서 있기 때문에 평생에 그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 그래서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죽도록 맞아도 또 일어나서 내가 그들을 죽였는데 내가 그들을 감옥 보냈는데 내가 그들의 교회를 다 파괴했는데 내가 그들한테 빚을 졌는데 그리고 또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섬겼어요. 정말 귀한 사도예요.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바울의 수고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오해한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것들을 또 감내하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마지막을 쓰고 이런 억울함이 없었으면 본인이 14년 전에 하늘나라 갔다 왔던 얘기도 안 나와요. 이런 것. 그럼 우리는 모르잖아요. 왜냐면 바울한테는요 말을 못하게 주님이 막으셨더라고요. 보여는 줬지만 입 다물어라 이렇게. 바울이 여기다 다 써놨으면 난리 나버릴걸요. 우리가 피조세계 가서 복음 전한다는 것도 다 나와버릴걸요. 그거 나왔잖아요. 로마서에 딱 한 줄 적어놨잖아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도 피조물도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때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피조세계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구절을 안 써놨으면 어쩔 뻔 봤어요. 정말 엄청난 내용들이에요. 어찌됐든 바울의 삶을 보면서 동역자들이 참 많았고 그 동역자들이 함께 바울을 많이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어요. 복음이 조선 땅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 다 이분들의 수고와 은혜였어요. 도마가 대한민국까지 왔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도마가 와서 행동했던 것은 안 적어져 있어요. 아마 상이 더 많지 않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바울도 상이 있겠지만 도마나 바나바나 이런 인물들은 자기들이 걸었던 것이 성경에 안 적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것은 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에베소에 보면 저 주차장 있는데 누가 무덤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무덤은 누가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상이 더 많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억울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속상하죠.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후세를 위해서 적어놓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많이 도움도 되더라고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정말 바울을 많이 본받고 싶더라고요. 바울은 자기가 선교를 했던 그 사역을 했던 기간이 한 3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했던 것은 15에서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저도 처음으로 어젯밤에 묵상을 하면서 그걸 생각해 봤네요. 중국 가서 10년을 살았어. 한국 나와서 10년을 살았어.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하면서. 그리고 다시 터키 와서 2년 살았네. 근데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정말 작구나. 바울처럼 많이 수고하지 않았고 그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요.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나는 짧게 굵게 갈 것인가 길게 얇게 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걸어야겠다. 주님이 짧게 길게 가라면 그렇게 가고 짧고 굵게 가라면 가고 길게 얇게 가라면 가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대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온전한 순복으로 걸어가야겠다.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안 보일 때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럴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바울도 다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 주님 앞에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또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오해하는 거죠. 더 깊이 찾아보면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말씀하셨다면 성경에서 백업이 돼요. 뒷받침이 된다고요. 그게 있어요. 찾아보면 한두 구절이라도.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지키고 행동해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많이 본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좀 하십시다. 바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